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 둘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었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둘째 날을 보내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며 주시는 말씀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귀를 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만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이순옥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는 이 고요의 시간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할 교회 식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밖은 꽃이 만발하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춥고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시간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움츠러들었다면 봄에 피는 꽃처럼 우리도 생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의 일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이니 이러한 설교 또한 이러한 찬양, 정해진 성경을 무덤덤하게 우리가 읽어 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쳤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꽂히거나 입술로 따라 부르던 찬양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거움이 되고 그 빛나는 새로움이 교회로 가득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설레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새로운 기대가 차오르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듯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곤치 않고 또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찬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고난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새로움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망교구 속회 인도자 속장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말이 앞서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말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이제 배신을 향한 결심, 그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는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가 중요한 겁니다. 괜히 유월절 식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 구속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가 살 것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사명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이제 이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사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주시는 거고, 제자들의 사명은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먹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으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살 것이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오늘 그 본문 앞선 말씀이긴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놀라 까무러칠 일이죠. 아니, 예수님을 판다니. 3년 동안, 그렇잖아요, 자기의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식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팔다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까무러칠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묻잖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 글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맞아,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그 식탁에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그 식사 자리가 끝난 뒤였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에서도 보면, 이제 전병을 가지고 성찬식에서, 이제 이번 금요일 저녁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다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성찬식에서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하게 되는데, 떡을 떼는 게 뭐예요? 떼는 거는 깨는 거예요. 부수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잘라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먹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약속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부서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잖아요. 바짝 말라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무엇을 하셨느냐? 떡을 뗄 때는
축사하시고 잔을 줄 때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뭐가 감사하죠? 내가 죽어질 건데, 내가 피 흘리고 나의 모든 물까지도 다 쏟아내어 줄 건데 뭐가 감사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선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선 거죠. 당신의 부서짐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아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하나님, 나의 이 죽음과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내어 주는 걸 통해서 저들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리면서 감사하셨다면, 그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진정한 속죄의 제물인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리심으로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이 끝났음을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 만찬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주님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천국 유월절 만찬을 소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소망은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만찬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만찬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난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도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3번 예고하실 때도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날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아니, 이 말씀을 제자들이 좀 귀담아 들었더라면, 아, 주님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당신의 몸과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는 부활하실 거구나, 살아나실 거구나, 좀 캐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그것을 듣지 못했으니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거야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근자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베드로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면 아주 가차없이 깨지고 말죠.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받아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뱉었던 말들을 온전히 다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faithful.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피가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피였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부터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살리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엔 우리들도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도 품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까지도 품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나의 생각을 접고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국 결단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말만 앞서는 제자들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이 앞서는 제자들처럼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 없이 침묵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는 전혀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으로 가득 찬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